지금 파리 올림픽 중이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타락한 세상이고 정상적인 것이 망가진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행위인데 동성애에 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상으로 호도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주장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근데 이게 그러나 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 관련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동성애 전쟁 중 학교, 병원,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인데 여자 권투 경기는 2분씩 해서 4라운드 동안 경기를 해서 최종 우승자를 뽑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게 됩니다. 2분 4라운드니까 8분 뛰는데 이게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뛸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도 못 돼요. 너무너무 힘든 운동입니다. 그런데 2분 4라운드 뛰는데 시작하자마자 46초 만에 한 대 맞고 코뼈가 부러지고 1분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기권해요. 여러분 이 선수들은 평생 그 일들을 위해서 운동해 온 선수인데 1분도 버티지 못하고 기권합니다. 상대 선수가 여자인데 남성 염색체를 가진 여자 선수예요. 그래서 신체만 여자고 실제 내부 근육이나 골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남자인 선수예요. 그런데 프랑스 올림픽에서 뭐 여성이니까 다 된다 하고 허용을 해서 경기를 했는데 1분을 버티지 못하고 기권하고 이제 오열하는 장면이고 옆에 있는 이분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하신 분이에요. 불행하신 분인데 LGBTQ는 아니에요. LGBTQ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를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공격하는 그 진영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으로 알아야 되실 것들이 하나 있는데 동성애를 유발하는 그런 유전자는 없어요. 사회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것이에요.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성애 행위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사역은 구별의 사역이었고요. 그 구분이 무너지면 역창조이고 하나님이 복되시게 창조한 그 역창조의 사건, 그 구분이 무너지면 그 사회에는 재앙이 닥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도덕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일부 동성애적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제한적이고 특별한 조건 안에서 뭐 이렇게 허용된 거지 그게 용인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용인된 것처럼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나 그 당시 철학자들이 동성애 행위를 자연의 순리에 거스리는 영리,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용어가 아니고 이미 3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동성애 행위를 영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는 로마서 1장의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목록을 기록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이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기록했다. 근데 동성애 행위를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동성애 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분의 뜻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악들의 목록에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 죄악의 목록들을 쭉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동성행위다. 하나님의 뜻 아니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맥락에서 그렇게 말한다, 말씀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동성애 행위와 음행에 관한 문제, 여러분 동성애 행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도 그 음욕과 음행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욕이 있다고 나 음욕이 생겼으니까 이거 풀어야 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상인이나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성향을 다스리며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디모데전서 1장인데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이 무엇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10계명의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성애 이슈로 세상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진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진영. 그래서 이것은 상대 진영이 무력화가 될 때 비로소 전쟁이 끝나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창조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행위다. 전쟁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그 얘기 들으면 아이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큰일 날 얘기.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뭐예요? 자기 의식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게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전제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다. 그거 죄악시하지 말라. 혐오하지 말라라고 상대편 진영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데 그 심리학적인 결정론이 만들어낸 그 세계는 신성화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터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공격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감히 이 영역에 도전을 해 하면서 매장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는 그 신앙에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게 신성화되고 있다. 신성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신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 이론과 사람의 이론, 옳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그 세상 이론들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퀴어 성경이 나옵니다. 퀴어 성경. 무지갯빛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뭐 동성애 행위가 비성경적이에 이렇게 얘기하면 단번에 공격받아요. 입에 재갈 물리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동성애에 관한 논문 쓴다라고 하면 지도교수가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거 쓰려고 하냐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동성애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호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10가지 죄악의 목록을 기록을 해요. 근데 10가지 죄악의 목록의 기록 중에서 5가지가 성적인 문제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와 점점 빗나가고 있다라고 바울 시대에도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처럼 아무리 호도되고 뭐 이렇게 음행해도 로마 시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죄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에서 벗어나갔으니 그게 죄다. 사람들이 다 옳다,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합니다. 미혹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TV에서 나오는 그 얘기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리고 유명한 누가 하는 얘기 듣고 속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면 그 영이 세속의 영으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호소하고 당부합니다.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그러면 중요하냐? 근본적인 문제와 그 원인은 무엇이냐?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 그 사람의 삶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없지. 아유, 나는 이거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생활하는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신성과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마음이 자꾸 들어와서 삶이 그렇게 망가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왜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졌느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 구분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구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하시냐? 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망가진,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망가졌어요. 마음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이게 싫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 잃어버려진 마음 그대로 두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이 뭐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고 어른이 아이들과 뭐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상당한 보응을 육체적으로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생각 전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셔요. 아유, 안 돼. 뭐 누가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면 그 상태 그대로 그 믿음이 그냥 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시대가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얼마 전에 통과가 됐어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요? 직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라고 해서 고발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일을 막지 못하면 그런 시대가 돼서 전도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벙어리 교회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바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자기 생각과 마음에 따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이 성향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성향대로 꼴지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해결책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 이어서 시편 51편 말씀,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이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없던 마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창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에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심리학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아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간절하게 붙드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요. 그게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바꿀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 속의 문제지. 생각의 문제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죽일 수 없는데,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곧 음란과 동성애적인 거 다 포함해요. 부정과 이런 것들을 다 죽이라라고. 누가 죽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여야 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태생이 그래요 라고 그렇게 강력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뭐 이렇게 돼서 알 수 없는 영향을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수 없는데 죽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 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바뀔 수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죽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버리라라고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입에서 부르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육체의 본성과 싸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불리하고 더 유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육체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무슨 말씀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당연한 것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몸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우리 의식 자체, 무의식 자체가 비정상적인 건데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려요. 지금 여자 축구 월드컵 하면 미국이 자주 우승을 해요. 세계 최강의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에요. 그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하고 중학교 남자 축구팀하고 붙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이 팀이 이겨야 되는 것 같잖아요. 게임도 안 되게 중학교 팀이 이겨요. 게임도 안 되게. 왜 그렇게 이기냐?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현격하게 달라요. 달라. 그런데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남자인데 나 여자 같아요 하면은 여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한 5명이 포함된 여자 축구팀이 미국에서 듣보잡 팀이었는데 전승으로 우승을 해요. 경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으로 오도되고 이게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반대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에 서서 그렇게 대적하는 세상 이론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최고의 수출품은 동성애라고 얘기했어요. 백악관 앞에다가 이념에 관한 깃발을 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성조기 가운데다 동성애 깃발을 버젓이 걸어놓고 헌법에 위배되는 일도 그렇게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한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신앙을 아주 말살시키려고 뻔뻔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오도하니까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거 배워가지고 엄마 나 남자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수술비도 지원해 주니까 부모한테도 말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돼서 와요. 여자가. 뭐 이런저런 슈더 사이언스의 가짜 과학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교회도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그 복된 그 질서가 뒤집히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전복이 제일 먼저 첨예하게 일어나는 곳이 학교예요. 선전선동이 일어나고 병원, 감옥이 이 세 가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학교에서 자꾸 거짓된 것을 가르쳐요. 병원은 뭐예요? 그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처럼 심리학으로 등등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짜 과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뭐예요? 감옥, 처벌하는 것입니다. 헛소리 했다? 너 벌금 3천만 원. 그 말할 수 있겠어요? 설교 잘못하면 3천만 원 벌금 맞는데 말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강제하는 시대. 그래서 한쪽 진영이 완전히 세력을 잡아야지 이 전쟁이 끝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손녀딸이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우리가 남자 여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깜짝 듣는 할머니가 야야 이게 뭔 소리야? 그거 아니야 하고 할머니가 막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해요. 초등학교 손녀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면 엄마도 내가 신고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법을, 그분의 뜻을 올바로 잘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학교에 가서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지만 학교 교육이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아까 동성애 이론들을 강요하는 세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뭐? 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병원. 세 번째가 뭐예요? 감옥에 강제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유니폼을 다 프로축구 선수가 입고 나와요. 이 축구 선수는 유명한 선수예요. 그런데 자기 신앙 양심상 그 옷을 입고 축구 경기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그냥 뭐 형식적인 거니까 뭐 내 마음은 아니야 하면서 그 옷 입고 축구 경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안 입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논란이 돼서 결국 나중에 방출돼요. 손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그 이념을 강조하는 데서 세 3대장이 있는데 학교, 병원, 감옥의 처벌, 손해를 감수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가짜 신앙으로 오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주의나 이런 것들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성정치라는 말이 있어요. 성정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기존의 정상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성과 사회 체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복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르크시스트 계열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여성 운동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뭐 하나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그 여성 운동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는데 지금은 그 좌파 이념가 사람들이
이 성정치 이론들을 최전선에 사회를 전복시키고 기독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말살시키는 데 있어서 최전선의 최첨단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성정치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 일들을 벌써 수십 년부터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게 부지불식간에 세뇌가 돼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한쪽 편만 계속 드는 그런 이상한 아이들이 이 시대에 탄생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낸 일에 실패하는 시대가, 그런 세대가 자꾸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어가 달라요. 앞에 있는 말이랑.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눌러붙어 앉아있는 사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그거 아니다라고 외치게 하시는 그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우리의 몸을 그렇게 구별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뭐예요? 그분만이 다시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심리적인 성향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것을 올바로 회복시키고 그것을 제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창조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그분을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변화된 삶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세상법이 자발적인 합의, 여러분 법이라는 게 정의를 담보하는 것이 법이 아닌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세상법이 자발적인 합의, 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간통행위를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결정하고, 우리나라도 결정한 거 아시죠? 해당 법을 형법에서 삭제할지라도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수로 기록해 주신 그 돌비의 그 법이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지는 도덕법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겨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교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돌비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새겨진다? 마음에도 새겨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일치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 마음이 비뚤어진 거 우리가 시인해요.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끄러우니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각 사람은 하나의 신이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화하고 하나님만이 신성화된 분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 이론에 따라 그걸 받아들이면 그거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창조신앙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이론에 오염이 돼서 아니 뭐 이거 인권 문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인권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리도 존중하지 않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가짜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500년 전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루터가. 동성애 행위가 인권의 측면에서 다뤄지고 법이 강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나름대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슈도 사이언스, 가짜 과학의 이유를 들어서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에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고하게 대적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될 것이냐?
금송아지 만들어야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해서 가짜신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교육이란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은 필요하죠. 배관시하는 거 그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거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 분들이 지난 회기 동안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입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딸인데 아빠 난 남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남자 수술 받을 거예요 하고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쳐요. 네 자유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결정해라 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에 아버지가 나오고 그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트랜스젠더가 돼서 여성 몸으로 수술하고 호르몬 주사도 맞고 막 이렇게 하고 여성처럼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성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남자예요. 근데 그 여성처럼 하고 나오는 골격이 큰 그 아들을 보면서 머리를 기르고 나오는 치마를 입고 나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오열해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한때 호기심과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철저한 무신론자, 마르크시스트 좌파의 선봉에 선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난 동성애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내 아들이 만약 아빠 나 결혼할래요 하고 어떤 남자를 데려오면 야, 나 감당을 못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고 어긋난 행위를 아무리 정상이라고 자꾸 학교에서 병원에서 감옥으로 협박할지라도 그것은 타락한 현상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될 그런 일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저주는 죄의 결과로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하여 그 저주를 키워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모두 육체적인 소욕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동성애자만 특별히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볼 때 동성애자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 다 육체의 소욕의 종로를 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새 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데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새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제시되었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내도 필요해요. 충동이 막 생길 때 충동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